오래전에 이탈리아에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차를 몰고 어느 마을을 지날 때였습니다. 길이 좁아서 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다른 차가 달려오는 겁니다. 저희 차 앞에 서더니 비켜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양보하는 셈 치고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한참을 후진을 했습니다. 그 차를 보내고 다시 앞으로 가려는데 또 다른 차가 옵니다. 그 차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또 다른 차가 오는 겁니다. 게다가 저희 차 뒤에 무슨 물건을 배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트럭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참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뒤에 차가 있으니 우리 마음대로 비켜줄 수도 없는 일이고 앞에 차는 양보할 기미를 보이질 않고 저희는 또 이탈리아 말은 할 줄도 모르니 나가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과연 그 골목을 벗어날 수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 있던 차 운전자가 내립니다. 그리고는 저희 앞에 있는 차 운전자에게로 다가가서 한참을 언성을 높이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를 가리키면서 말입니다. 아마도 이 운전자는 뒤에 따라오면서 저희 상황을 다 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했지만 저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 사람들 외국인들인데 말도 못하고 계속 양보하느라고 한참 가지도 못하고 앞뒤로 왔다 갔다 저 고생을 하고 있다. 나도 지금 갈 길 바쁘니 당신이 이번엔 좀 비켜줘야 되겠다고.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드디어 비켜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무사히 그 좁은 골목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트럭 운전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틀림없다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린 그 운전자를 향해서 고맙다는 표시로 손을 흔들면서 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상황은 다르겠지만은 가끔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오늘 본문에서 만난 이 사람만 할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일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한 남자를 만나셨습니다. 이 사람의 형편은 딱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한 문제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귀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물으시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 이름이 군대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군대는 진짜 이름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귀신이 말한 것처럼 그에게 들어와 있는 귀신이 아주 많다는 걸 뜻하는 얘기입니다. 군대라는 말은 원문 성경에는 레기온이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6,000명의 보병과 120명의 기병대로 이루어진 일개 군단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귀신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죠. 귀신 하나만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일개 군단 규모가 되는 귀신들이 그에게 달라붙어 있다면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 힘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쇠사슬로도 그를 묶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번번이 그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쇠사슬이 아니라 이제는 그 무엇으로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 힘이 강력했다는 거죠. 이런 비참한 처지가 됐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오셨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마가복음 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르치기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하셨다고 합니다. 그곳은 거라사 지방,
그 당시에 데가볼리라고 불렸던 지방,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 데카는 열이란 뜻이고요, 폴리스는 도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로 구성된 이방인들의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족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 하고 많은 곳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이곳으로 가자 그러셨을까요? 이 한 사람 때문이지요. 이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바로 그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속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힘들어했듯이 어려운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의 특징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귀신이 하는 일을 잘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귀신은 언제나 이 세계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결코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마귀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무익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몸과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귀신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의 인생을 더 좋게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은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은 지금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짐승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는 어디서나 밤낮으로 자기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었단 말이죠. 자신을 돌로 해하였다고 했습니다. 자해합니다. 다친 곳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멀쩡한 사람 해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는 환경을 떠나서 더러운 곳에 무덤 사이에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이 요청합니다.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돼지들이 더 잘 살게 됐습니까? 더 건강하고 살찌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귀신들이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돼지들을 바다로 몰아넣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 늘 이렇게 파괴적입니다.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그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도 사람들이 급한 마음에 귀신의 도움이라도 좀 얻어보겠다고 전보고 굿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알고 보면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귀신이 뭐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러는 모양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유익이 있는 것 같아도, 잠깐 마음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하는 길이 귀신이 하는 짓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다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잠깐 고난이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했어도 나중에는 창대하게 하십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게 하십니다. 처음은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은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의 끝은 늘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그 끝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이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짐승처럼 옷을 벗어 던지고 벌거벗고 다니던 사람이 차분하게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행패를 부리며 돌아다니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사람이 멀쩡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흐리던 정신이 맑아집니다. 무질서하던 데도 질서가 생깁니다. 다투던 곳에 평화가 생깁니다. 사람이 더 사람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뜻하셨던 바로 그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정신을 놓고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을 보고 성령님 역사하신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다가도 성령님이 진짜로 역사하시면 정신을 차리고 이성을 회복하고 그 마음이 맑아지는 겁니다. 사람을 사람답지 않게 만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본래의 사람답게 만드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오래전 얘기입니다. 어떤 나이 든 남자분이 예배 때마다 들어와 가지고 여자 성도들 옆에 앉아서 신경 쓰이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그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모든 여인을 사랑하라 하셨다고. 그래서 여자 성도들 옆에 가서 앉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지 마귀가 하는 일인지 예수님의 말씀처럼 열매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지 못하면 열매를 보면 그 나무의 정체를 알게 되지요. 이 사람 열매 영 아닙니다. 건강하진 않습니다.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니 이건 분명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쫓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들으니까요, 저희 인근에 있는 다른 교회에도 가서 무리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귀신이 어떻게 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였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 앞에, 그 권세 앞에 그는 굴복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성숙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실 때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말씀은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성자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나도 하나님을 닮아서 성숙하고 또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이죠. 운동선수들 한번 보세요. 요즘에 피겨스케이팅에서 차세대 유망주란 사람들 보니까요, 하나같이 소위 김연아 키즈들입니다. 어릴 적 김연아 선수를 보면서 꿈을 품었고 김연아 선수를 마음에 품고 자랐습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자기도 그렇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파리 올림픽 메달리스트들도요, 인터뷰를 보면 하나같이 존경하는 선수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선배 선수들을 마음에 품고 그를 바라보며 그가 걸어갔던 길을 자기도 같이 가다 보니 그들도 그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무엇을 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것을 가까이 하면 그와 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을 마음에 품고 바라보고 가까이 하면 악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가까이 하며 사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이 흉악한 귀신에 시달리게 된 것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쓰레기가 있는 곳에 벌레가 꼬이지 않습니까? 귀신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더러운 곳,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있는 곳을 좋아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부정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미움, 욕심, 거짓, 폭력, 이러한 영적인 쓰레기들은 다 귀신들이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구석구석에 보면 이런 영적인 쓰레기들이 잔뜩 쌓여 있는 곳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데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악한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집이 깨끗하게 청소됐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살았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좋은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채우는 거라는 뜻입니다. 귀신이 나간 자리를 그냥 비워두면 안 됩니다. 거기를 좋은 걸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버릇 고치겠다면 말을 안 하는 것만 가지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스러운 말, 덕을 세우는 말,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그게 치유가 됩니다. 못된 행동을 고치겠다고 하면 그런 행동을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한 행동, 유익한 행동, 섬기는 행동, 봉사하는 행동, 유익을 주는 행동,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중독에서 벗어나고 이걸 고치겠다고 하면 그냥 게임 멀리하고 술만 멀리하는 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금단 증상만 더 심해져 가지고 사람만 더 괴로워집니다. 도리어 좋은 것에 중독이 되도록 좋은 책을 읽든지 운동을 하든지 나쁜 중독에서 벗어나서 좋은 것에 중독되도록, 여러분, 좋은 것에 중독돼야 나쁜 중독을 고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도록 습관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 채워야 돼요. 쫓아내고 비우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이런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멀리해야 할 것 멀리하게 하시고, 가까이 해야 할 것 가까이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되 성경을 전체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전체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여러 모습이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곳에서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모습이, 또 어떤 곳에서는 잔인하게 느껴질 만큼 단호한 모습이, 어떤 곳에서는 차마 어찌할 수 없어서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 가운데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다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어느 한 가지 모습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분이에요.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중 어느 한 부분만 알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단정짓곤 합니다.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모습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한 모습에, 한 부분에 너무 치우치다가 결국엔 이단에 빠지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성경의 여러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양한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을 읽을 때도요,
내가 좋아하는 책만 열심히 읽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복음서를 읽었으면 역사서도 읽고 서신서도 읽고, 부드러운 밥을 먹었으면 단단한 것도 좀 먹어보고, 지루하고 잠이 오더라도 레위기도 좀 읽어보고, 그래 여기저기를 골고루 읽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다양한 성경 공부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관심 있는 데만 들어갈 게 아니라 여러 곳에 다양하게 그렇게 함께 참여할 때, 한 권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성경을 통으로 읽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 처한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인생길에는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처럼 스스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거라사의 한 사람, 이름 없는 이 사람을 찾아오신 주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길을 택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